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7장은 14만 4천의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은 상징수로 했어요. 딱 14만 4천 명 이게 아니고 14만 4천이 상징하는 바 12지파의 12,000명 그 상징하는 내용이 9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14만 4천입니다. 이 앞에 요한이 들은 숫자가 14만 4천. 요한이 보니 큰 무리입니다. 이들이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해요. 찬양하는 내용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요. 이들이 누구냐? 누군지 아느냐? 그 요한이 당신이 아십니다. 여기에 대해 장로가 요한에게 말한 내용, 이 13만 4천 혹은 각 나라에서 나오는 큰 무리, 이들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14절에서 17절 전체 내용입니다. 14절 보면 이들은 큰 혼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답니다. 15절에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신답니다. 16절에 그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는 어린 양이 이 14만 4천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답니다. 14만 4천이 누구냐? 첫째,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논란이 많거든요. 큰 환란을 다 겪고 나온다. 혹은 큰 환란을 피해서 그 큰 환란이 있기 전에 구원받는다.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근데 전후 문맥에서 혹은 쓰여진 단어, 특히 전치사를 보면 큰 환란을 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시험의 때를 면한다 하는 그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이들은 큰 환란, 그러니까 환란을 겪다가 큰 환란 전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큰 환란이 의미하는 바는 뒤에 16장의 7대접의 때가 확실합니다. 큰 환란 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말하자면 큰 환란 전에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혼란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혼인잔치를 가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나? 14절 뒤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합니다. 22장에서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을 지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십니다. 지금은 회개의 때입니다. 회개의 때는 인을 지시는 때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하시고 엎드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은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은 정결케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앞, 성전. 이렇게 단어를 달리해서 하나님 보좌 앞이 따로 있고 성전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하나님 보좌 앞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성전이 구약의 성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성전이라 하려면 성소 안에 지성소에 법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 돌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긴다. 그 보좌 앞에 있다 24장로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집을 장막을 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이들의 장막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뒤에 14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이 일이 그 7장의 일이 일어나는 시점이 이것도 논란이 있는데요.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장일 겁니다. 그 앞에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했죠.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인이 무슨 인이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을 친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들이 뒤에 14만 4천으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고 나중에는 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7장과 14장에 똑같이 14만 4천이 나와서 왜 이 이야기가 7장과 14장에 있느냐 싶은데요. 7장은 본격적으로 재앙이 시작되는 일곱째 나팔, 일곱 나팔, 일곱째 인에 일곱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이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본격화될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일곱째 인에 그 일곱 나팔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들이 그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곱 대접의 때에 이 하나님은 이들을 하늘로 부르시는 겁니다. 왜냐? 전무후무한 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14장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잘 익은 곡식이 나와요. 7장과 14장 사이에 이들이 잘 익은 곡식, 알곡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14만 4천의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시간 내어서 몸을 움직여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세요. 사는 날 동안에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중에 영원히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종이 뭔지 아시죠? 종이 됐어요. 직원이 아니에요. 종이 됐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절대 명령으로 여기고 순종하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고생을 좀 해도 줄이거나 목마르고 눈물을 흘려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고생을 해도 훗날에 어린 양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산다면 여기서 눈물 흘리는 거 괜찮습니다. 고통을 겪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선한 목자이시거든요.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요, 건너가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생명수 샘이 있고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모호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져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잘 따릅시다. 예수님의 종으로 자아도 죽이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지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4만 4천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잘 지켜 예수님 오실 때에 다 혼란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설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